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부터 10절. 자,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더뎌지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이미 약속을 받을 때도 75세였는데 이미 그때도 늦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까 서로 심각해져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좀 빨리 이루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건 이루었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몸종이었던 이제 어쨌든 아이를 베고 난 뒤에 이제 몸종이었던 이 하갈의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가 갖지 못했던 그 아이를 자기는 이제 가졌거든요. 우리가 이런 치정극들은 TV나 또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주인의 아이를 배웠던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이제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기도 못 갖는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무시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주인이었던 사라가 이제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이제 임신한 채로 결국 이제 쫓겨나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다가 이제 광야에서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이 하갈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보다 하갈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이 질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현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성공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 보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그래도 인정받고 성공의 스토리를 써가는 걸 보게 돼요. 이 하갈도 보면 어쩌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몸종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실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내놓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몸종 가운데 하갈을 이제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몸종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임신하고 난 뒤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욕심이 좀 과했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 좀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이 하갈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갖지 못했던 자녀를 갖게 되는 상황,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하와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고, 근데 그 언약의 아이를 이제 자기가 가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내가 임신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또 어쨌든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믿었던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를 이제 배신해 버렸고, 결국 이제 쫓겨나서 그 자기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에 하갈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줄 것 같던 이 뱃속의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이게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잘 되면 뭐 걱정이 없죠. 뭐 이게 평생 할 것 같고 아주 그냥 좋아요. 근데 조금만 삐끗하고, 조금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하갈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좀 형통할 때는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위기가 있고 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와요. 평상시에도 하셨지만 잘 안 들리다가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이 하나님의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잘 나갈 때도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지금 네 모습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이거는 사실 말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상황을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내 두려운 상황들, 내가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지쳤고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말하면 이거 내 상황을 고백하는 거니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갈도 이 하나님의 이 천사의 질문에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죠.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갈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죠.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질문에 아마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대답에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딱 한 분, 예수님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생명을 다할 때 자녀들 다 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여운도 나고 이런 아쉬움이 남고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못 해봤고 하여간 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했고 아마 이런 아쉬움들이 남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참 인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좀 오늘 본문에 좀 제한돼서 말씀을 좀 찾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범위가 커질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제 어디로 가느냐는 그 질문에 그 답을 못 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하갈은 그게 두려워서 나온 거거든요. 사례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온 거예요. 다시 가기는 싫고 또 무섭고 또 사례가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뭐 아기를 원래 갖고 싶어서 지가 어쨌든 밀어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야속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나는 한마디 이용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에서 그것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답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 이거. 다시 돌아가라. 우리가 아까 이 질문이 우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평탄하고 뭔가 잘 될 때가 아니고 뭔가 막혀 있거나 두려울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서 그 상황을 도망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답은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라. 그 두려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나왔는데, 그게 두려워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은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그것을 풀어내기보다 그 상황을 좀 외면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솔루션은 다시 거기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도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사명이고 뭐시기고, 사명은 사명이 생명이길래 그렇게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사명의 자리고 뭐고 그냥 떠나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의 명령은 다시 그 도망가고 싶었던 그 자리로, 그 불편한 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생지옥 같은 곳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지옥 같은 그 자리로, 두려워서 도망간 그 자리로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몸으로 버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서 다시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같은 그 자리가, 정말 두려웠던 그 자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 현실이요, 오히려 그 약속을 붙들고 날 때 그것이 또 다른 그 두려움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훈련의 자리가 되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붙들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멘입니까? 특히 임직받는 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임직받았다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의 끝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훈련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는데, 우선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것도 더 좋아요.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훈련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 좀 피했으면 하는 그 자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다른 사람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훈련받는 그 자리는요,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별천지가 아니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재 그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먼저 인정하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또 그 자리에서 현실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연도 딱 끊어버리고 안 보면 되지 뭐 하고 뚝 하고 끊어버리길 원해요. 그냥 안 보면 돼. 딱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새롭게 시작하기를, 그냥 문제도 없이 그냥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보면 그건 주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움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분 앞에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어디서 왔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슬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쳐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그 인정하는 내 삶 속에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지옥 같은 데를 또 들어가라고요? 그걸 피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또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아예 동떠놓고 아예 떨어뜨려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아픈 과거 현실,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내 삶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정말 지옥 같았던 그 삶이었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삶이었지만, 그때는 나 혼자 막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하려서 몸부림쳤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가 될 것이며, 또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 소망이 없다고 도망쳤던 그 자리,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은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떠났던 그 자리, 때로는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아 떠났던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픔의 자리로만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오히려 사명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며 훈련의 자리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며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정한 아버지 임직을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 아버지 임직의 두려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신실한 주의 종으로 더 신실한 아버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앞에 아버지를 불평하기보다 그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1000번제와 또 드려지는 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차례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특별히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능력의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격비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대신하여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시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러면서 고백하며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장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위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며 그런 아버지 도망가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를 잡아주시고